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447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447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것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것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7절을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하기 정말 싫은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를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제 고별사처럼 전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목사로서 참 너무 부담되는, 우리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고 또 성도들을 사랑하고 목양 일념에 전념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사도 바울이 했던 이런 모습들에 비하면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송스럽기 때문에 설교 이만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습니다. 세세하게 살펴보는 것보다는 제가 중요한 구절들을 다시 한번 쭉 읽어 드리는 것만으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사역을 감당했는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우선 17절에 보시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라고 그랬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가급적 오순절 안에 이제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가까웠기 때문에 오순절인가요? 6월절인가요? 또 헷갈리네. 절기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가려고 이제 서두르다 보니까 에베소까지 갈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밀레도는 항구였고요. 이제 사도 바울이 탔던 배가 드로아를 거쳐서 여러 곳을, 그 당시는 사도 바울에게 뭐 전세를 낼 만한 그런 형편이 안 되었기 때문에 화물선을 이용을 했는데 이 화물선이라는 것이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몇 개의 항구를 들러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배의 일정을 맞추기도 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에베소는 바닷가에서 한 80에서 100km 가량 떨어져 있는 내륙에 있었기 때문에 그 에베소까지 가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일정상 좀 부담스러움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고 그들에게 고별사를 남기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 오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사도 바울이 사역을 어떻게 했는지를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상세하게 알 만큼 그의 사역은 굉장히 투명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19절 말씀부터 보시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참 이런 말씀들에 비하면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한 것은 너무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많은 거지요. 26절 말씀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31절 말씀에도 보시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3절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것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매서운 눈초리를 안 봐도 이미 충분히 찔리니까 그런 눈으로 안 보셔도 됩니다. 부디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와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부끄러움이 없는 신실한 목회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런 고백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을 할 만큼 얼굴이 두껍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그 부탁만 드리고 싶고요. 더불어서 이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는 일인데 이제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고별사입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거나 혹은 생의 마지막을 놓고 고별사처럼 하는 그런 고백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도토리 방송에서 우리 지지난주인가요 봤던 사무엘의 고별사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해당하고 오늘 이 본문도 사도 바울의 고별사. 이제 다시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또 성도들을 보지 못할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남긴 마지막 고별사였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에도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그 말씀도 고별사입니다. 은퇴는 언제부터 준비를 합니까? 다 은퇴 이후에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퇴직 이후 언제부터 하시나요? 일하실 때부터 하셔야 되지요. 퇴직이 가까웠을 때 퇴직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고 효율적이지도 않습니다. 사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같아요. 저도 언젠가는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마무리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실제로 그렇게 사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역하지도 않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그는 거짓말이고 그는 악한 짓이죠. 마찬가지로 제게 주어진 사역의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지 않았으면서 마무리할 때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우리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지 않았으면서 내가 여러분을 사랑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제가 담임이 된 그때부터 우리 교회를 떠날 때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마무리할 때 나는 어떤 고별사를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미리 적어 놓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늘 사역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부끄러운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중요한 마지막 순간 이 세상에서의 생을 마무리할 때나 혹은 교회에도 은퇴가 있는데 그런 은퇴의 시점에서나 과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무슨 고백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사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목사로서 가슴 찔리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장로님들 차례입니다. 장로님들에게 화살을 돌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28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은 자기를 지금 장로님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여러분 삼가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말과 행위를 조심하라는 뜻이죠. 절제하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목적을 위해서 사사로운 것들은 정리를 하라는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성도들의 감독자. 여기 감독자라는 것은 예를 들면 자기는 일 안 하면서 막 일 하나 안 하나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보살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는 것, 그게 장로님들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듣고 제 마음에 부끄러움이 있었듯이 아마 장로님들도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원래 장로님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29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끊임없이 이 이단의 위협이라든지 혹은 세속화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회를 더 세밀하게 보살피라는 뜻이겠죠. 30절 말씀에도 보시면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장로들 중에서도 사람들의 세를 규합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는 그런 모습이 벌써 사도 바울 시대에도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우리 장로님들도 좋은 장로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지금도 많이 부족합니다마는 최선을 다할 텐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목사나 장로의 직분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오늘 이 본문이 가슴 아프게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그런 주된 내용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시나요? 우리 성도들은 목회자와 장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어제 도토리 방송 때도 이야기했지만 좋은 리더가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것도 있지만 좋은 공동체가 좋은 리더를 세우는 것도 있습니다. 정말 목회자와 장로들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목사가 목사답고 장로가 장로다울 때 교회가 복을 받고 성도들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정말 목회자들과 장로들을 존중하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을 살펴보십시다. 24절 말씀, 오늘 본문에서 제일 유명한 말씀이 이 말씀이고 아마 암송하시는 분들도 들어 계실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비록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목회자와 장로들에게만 해당된다라고 한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사명이 있지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명이 있으십니까?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사명이 없는 인생은 죽은 인생과 같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없는 인생만큼 가치 없고 애매하고 불투명한 그런 인생도 별로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 일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들이 다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는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돈벌이를 위해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사명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허락해 주신 사명이 뭘까? 그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신 분들은 기도하시면서 사명을 발견하시면 좋겠고 교회 안팎에서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그 사명을 위해서 목숨 다해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다 마무리될 때쯤 사명을 이룬 삶을 살았노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5절 말씀해 보시면 역시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35절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자, 의미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교회는 약한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 곳이죠. 우리 교육자들이 매일 아침에 모이면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오늘 긴급하게 기도해야 될 분들이 누군지를 각자 맡은 사역을 통해서 고백하고, 그리고 이제 한 분이 대표 기도를 합니다.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리고 이제 아침에 차를 한 잔 나누면서 사역을 점검을 합니다. 그럴 때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늘 당부하는 것은, 또 우리 교육자도 잘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한 발자국이라도 더 다가갔으면 좋겠다. 아프신 분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한번 신방하고 뭐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필요하면 매일 신방하고 전화하고 연락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게 그게 교회여야 한다. 그렇게 말하며 우리도 사역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약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들이지. 우리 가음정교회는 정말 연약한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해 보시면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복음서에 이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봅시다. 받는 게 좋습니까? 주는 게 좋습니까? 받는 게 좋죠. 받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이 주는 것보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좋다가 아니고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받는 것은 받는 것으로 끝나지만 주는 것은 하늘의 상급으로 쌓여가기 때문입니다. 받는 것 좋아요. 저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선물만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줄 수 있고 기도를 줄 수 있고, 그리고 따뜻한 격려를 줄 수도 있습니다.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주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우리가 줄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하는 게, 그게 복된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고 사랑을 주고 따뜻한 말을 건네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이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의 단잠을 깨우시고 우리 주님 앞에 새벽 제단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그들에게 했던 이 고별 인사를 보면서 목사인 저의 마음속에 참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사도 바울이 보여준 이런 귀한 사역의 모습을 저도 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교역자들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그리고 우리가 받은 직분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성도들을 더 잘 섬기며 밤낮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잘 섬겨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위한 눈물의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잘 압니다. 주님 도와주지 않으시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사오니 성령을 통하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들도 좋은 장로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며,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장로님들을 감독자로 삼고 영혼을 보살피는 사람들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들이 마음에 이 직분에 대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사역을 감당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성도들이 존경하는 귀한 장로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목회자와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을 존중하면서 영적인 질서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지도자의 취해 있는 분들은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들은 지도자들을 세워가면서 우리 교회가 참 하나님과 많은 교회들 앞에 건강하고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각자에게 주어진 고유의 사명을 신실하게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돈을 바라보게 하고 즐길 거리를 바라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기에 우리가 이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생애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언젠가 우리의 삶을 다 마무리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런 칭찬과 상급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온 교회가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게 하여 주옵시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셨으니 우리가 주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 건강, 은사, 말, 또 기도, 사랑 등등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잘 섬기며 그들을 복되게 함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하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누군가 말하기를 오늘 이 하루는 어제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했던 하루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정말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게 하시고 보람된 하루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삶의 무거운 짐으로 인해 억눌려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무거운 삶의 짐을 주님이 대신 져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 마음에는 참된 기쁨과 평안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를 기억하시고 우리 양곤그레이서 신학교가 이제 8명의 신입생을 받아 학사 일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고 미얀마의 라카인 종족뿐만 아니라 여러 미전도 종족의 이 현지 지도자들을 양성해내는 이 신실한 책임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금요일 저녁마다 우리 청년들과 대학생들이 모여 기도회를 갖습니다. 우리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응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청년들 목자 모임도 기도회 이후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 목자들을 기억하시며 그들을 통하여 많은 청년들이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과 풍성한 기도의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